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분주함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행복의 파동을 일으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기쁨을 더하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 마음의 평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행복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 행복을 가로막는 행동들도 있지요. 우리는 종종 삶의 부정적인 일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편 11절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리야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주 조금 행복한가? 아니면 정말로 행복한가? 혹시 나의 행복이 주변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오로지 상황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원수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소리내어 웃고 뛰어다녀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 늘 고요한 기쁨이, 잔잔한 즐거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도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과 힘겨웠던 첫 결혼 생활을 겪으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저를 버리거나 배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년에 걸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좋은 것을 소유함에서 오는 즐거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행복할 수도, 아주 많이 행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은 오직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좋은 것을 얻거나 기대할 때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오늘 이 기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글쎄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매일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삶에서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을 겪었기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실망하게 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복은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매 순간 우리 삶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깊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요? 오랫동안 저는 제 과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스스로에 대해 좋은 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행복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저 역시 한때는 제대로 된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겪었던 끔찍한 일 때문에 제 인생은 언제나 이류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속는다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먼저 믿을 때 믿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믿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믿음을 바꾸십시오. 내게 문제가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선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삶에 일어난 최악의 일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가져다가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행복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고 믿나요?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선뜻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 자신에 대해 온갖 나쁜 것들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귀하고 재능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름답거나 멋진 사람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독특한 개인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당장 행동이 변하거나 외모가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조금씩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 진흙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유연하게 맡겨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수는 무언가를 짓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으며 그 온전함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로운 존재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당신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르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며 아무 가치도 없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당신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 진리가 제 삶의 계시로 다가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제 죄책감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잘가, 죄책감.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 아래 살지 않을 거야. 과거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했을 때 악마는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그분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의 호심경 즉 위의 흉배입니다. 이 의로움은 원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며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당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는 절대로 내 과거를 극복하지 못할 거야. 또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와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선한 계획, 즉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그가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13절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이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두 번째로 당신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우며 그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그의 삶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현재 상황에 두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일이나 내일의 일을 걱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오늘의 에너지를 온전히 오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시편 144편 15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슬픔과 낙심으로 이 날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해 우리는 평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분쟁과 분노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평화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로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십시오.
이기적인 마음과 행복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이기심을 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우십시오.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눈치를 보며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문화 속에서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운명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는 단지 받을 자격 없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꾸려 했으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신의 일이며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우리와 다르고 함께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그러운 용서가 필수적이며 쉽게 마음 상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강점을 가진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존재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부분이 건강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온 존재가 주님을 힘써 따를 때 당신의 온 존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슬픔 속에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행복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